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드는 일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사인인 것이다. 징표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그 커뮤니티,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시는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무엇을 따먹었냐면 밀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 단속을 잘 못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따가지고 아마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마 그 알맹이를 먹었겠죠. 그것을 이제 율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 하면서 지금 율법적으로 당신 제자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아비멜렉의 제사장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먹었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보다 크시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처음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뽑아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되는 토요일 날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안식일을 제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것처럼 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안식하며 거룩하게 하며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으시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따먹게 되어지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 안식과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 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모했어요. 그 안식이, 그 쉼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육간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언제 또 다시 하시게 되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광야에 시내산 밑에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을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자,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오늘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신 가운데 한 신,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이 세상에 산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신은 바다도 만들어내고, 어떤 신은 사람들에게 동물도 만들어내고, 어떤 신들은 또 곡식들도 나오게 하고, 어떤 신들은 또요 자녀를 잉태케 하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신들 다 신노를 섬기는 그 속에서 한 신이 이것도 저것도 또 다른 신이 무엇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신론의 그 생활 속에, 문화권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게 정리가 안 돼 있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능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다르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다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모든 면에서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내셨죠. 내셔가지고 지금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만물들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신관을 지금 정립시켜 주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다른 한 징표 사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안식일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주일 생활 패턴 사는 가운데서도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한 백성이라는 한 사인과 증거로서, 징표로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대가 바뀝니다. 광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세대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또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신명기에 가가지고.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뀌어진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6일 만에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7째 날을 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갔죠. 자,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킨 대로 그 땅에 들어갔더니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일날 뭐 온갖 다른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안식일을 다 경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제 안식을 쭉 지켜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원하였던 참 안식보다는, 영원한 안식보다는 뭐예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이 가정마다 다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만 그들이 지킬 뿐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 사실은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 안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엇이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인 줄 알아요.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인 줄 알아요. 심지어 무엇도 안 했어요? 불 켜고 끄는 것도 그 전에 안 했으면 안 합니다. 촛불을 만약에 안식일 전에 준비 다 안 하면은 그 안식일 어떻게 지나야 돼? 깜깜하게 지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밥을 못 해놨어. 그러면 안식일날 무엇도 못 해요? 밥하면 안 돼. 심지어 잠자리를 이렇게 했는데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안식일날 만약에 털리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우고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참 안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함께 하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안식일에 매어서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 안식은 안식을 주시는 이가 오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지금 매어 있어요? 안식일 날에 매어 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다른 날, 그러니까 참 안식을 주시는 다른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안식이 무엇이냐? 이 안식은
참 안식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참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안식의 주인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안식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와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를 처음으로 지금 율법으로 출애굽께서 엄하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쉼이 없었어. 참 평안함이 없었어. 참 안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쉼이 온, 영혼의 쉼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심령의 평안은, 이 심령의 안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안식일 날 이 백성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 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 날, 지금 안식일 날 무엇을 행하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요? 심령의 평안함의 복을 주셔요.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지금 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 라기보다는 안식일 하나님 왜 지키라고 하셨지? 왜 지키라고 하셨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되게 성막에서 행해지는 것은 큰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뭐 붙이고 뭐 하고 이런 소리. 자, 이 안식일에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참 안식도 이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안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안식일 날 이 백성들이
계속 성막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게 하신 거죠? 안식 주시는 이가 오시기를. 지금 안식은 이 희생 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하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우리의 심령의 평안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 주실 그 분이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걸 하면서. 자,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오십니다. 신약에 보니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 주는 분이다. 그 말.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붙들고 안식일날 무슨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이며 너희들이 그 모든 일을 한 그것은 다 그림자적인 것이고 안식일의 참 주인인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참 안식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마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인이니까 이 안식일을 다 어떻게 하시죠?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을 누가 막 죽었어요? 짐승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날 안식일날 전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짐승들이 이제 죽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통해서 안식이 그들에게 오는지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식이 오는 것은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기대를 했는데 안식을 주실 그 분이 그 안식을 전날 바로 어떻게 가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생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주어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냐면 참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안식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안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 일들로부터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의 주인이세요?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 거기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왔어요? 죄가 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만 무슨 안식을 얻어요?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안식에 대한 문을 활짝 이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안식을 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항상 죄와 사단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엇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안식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언제 승리하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다 가고 주일이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아침 새벽 미명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안식하러 지금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계속 가로막고 있어? 죄가 가로막고 있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정복하셨다는 거죠. 지금 정복해야만 누가 일어나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의 주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것은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참으로 온전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주어졌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참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확 열렸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우리 안식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죠. 왜? 다 정복했으니까. 그 사건을 알리는 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졌는데, 영원한 안식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참 안식의 길을 여시고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고, 참 안식하러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좀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또 무엇의 첫 열매도 되신 거예요? 우리 안식의 참 열매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 이제 참 안식하러 가셨다 그 말. 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요?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의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은 또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았는데 그들에게 참 안식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에 다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여 주십시오. 그 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 역사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자,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근데 이 모든 징표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씀, 그림자이다 그랬어요.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림자는 희미한 거예요. 근데 실체는 분명한 거죠. 자, 근데 이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에 관련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무엇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지금 누구와 관련되어져서 주신 어떤 규례이고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의 문을 확 한짝 연 사건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폐하여졌느니라. 그림자니까 폐하여지죠. 실제가 없으니까, 실체가 오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게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폐하여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미 폐하여진 그 안식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거슬러 가야 돼? 구약으로 다시 거슬러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적인 어떤 옛 질서라 그 말이죠. 옛 율법이고 옛 질서 속에, 옛 창조 속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림자적인 어떤 그 뭐 희미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시냐면 새 창조 속으로,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구약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규례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인들이 안식일날 모이다가 어느 날 모이기를 시작을 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또 이제 그 다른 서신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와가지고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면서 이제 교제 시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 단어보다는 무슨 날을 지금 정해서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이라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는 주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주의 날 모이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 자,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드스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드스데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모든 날의 큰 주인이 주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의 날은 특별히 우리의 어떤 그 구원과 굉장한 사건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주어졌나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날, 그런 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였겠어요?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뭐였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양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분이에요? 참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과 더불어 가지고 계시록 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이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쫙 써지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그 참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고 주의 날에 어디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이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몸을 담갔다가 나온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이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성에서 왕관을 쓰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들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면서,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셨으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참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안식을 주신 당신에게 내 면류관을 벗어서 당신 앞에 드리나이다 하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수 강가를 거립니다. 근데 걷는 그 모든 길은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죠. 그리고 이 생명수 강에 그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 모든 것들이 다 생명수만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는데 그 12가지 맛을 내는 과실비야. 그 12가지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내는, 그걸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꽃처럼 확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몸을 입게 되어져요? 영의 몸을. 영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부활해야. 누가 같은 몸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어야만 영원한 영광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다 패해.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주일날 와가지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뭐 여기 와가지고 향불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안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근데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놓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도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 계시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과 영원한 안식과 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안식하기를 원한다.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안식하게 할 것이다.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에게 오기만 해라. 나는 어떤 자인지 아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길입니까? 참 안식. 예수님께 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텐데 그 안식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35장